오늘은 창세기 3장에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창세기 3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시되 누가 너희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꾀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세기는 시작의 책이에요. 기원, 시작. 창세기는 기원의 책. 어떻게 세상이 시작됐는지,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다는 얘기했고, 또 가정을 하나님이 시작하셨다는 말씀도 드렸고, 죄의 시작이 어떻게 됐는지를 오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에덴 동산은 죄를 지으면 살지 못하는 것이 에덴 동산이에요. 뭐 아파트 많이 있는데 아파트 들어가려면 돈이 있어야 되고 자격이 있어야 청약이 되고 그런 게 다 있는 것처럼 에덴 동산에도 자격이 있어야 들어갑니다. 에덴 동산은 돈이 있다고 갈 수 있는 게 아니고 무슨 무주택 몇 년 이상 이런 게서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에덴 동산은 죄가 없어야 갑니다. 그래서 마귀는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사는 걸 싫어하니까 자꾸 죄를 짓게 하는 거예요. 이 에덴 동산은 천국을 또 이야기하는데, 천국에는 누가 들어가냐? 돈이 있어서 가는 게 아닙니다. 이쁘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천국에는 죄가 없어야 갑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그러는데, 그 말하는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게 천국이거든요. 천국에 못 들어갑니다. 지금 이 세상에 5천만 명, 5,100만 명쯤 된다고 그러죠. 대한민국 국민만도 70억 인구나 세계적으로 있다고 그러는데, 그 사람들이 그럼 다 천국 못 들어가느냐? 못 갑니다. 우리는 막연하게 우리가 내 모든 걸 판단해요. 그래서 그냥 다 들어갈 것처럼 착각을 하고, 천국이 없어도 괜찮아, 이 땅에서 잘 살면 되지, 뭐 이러고들 생각하는데, 그거는 이제 금방 알게 됩니다. 천국이 없다면 천국에 다녀온 사람도 없겠지요. 근데 천국이 있으니까 천국에 다녀왔을 거 아니에요. 미국이 없으면 미국에 가본 사람이 없겠죠. 그럼 우리 시골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누가 미국 갔다 왔다 그러면, 뭐 그런 나라가 어디 있겠어? 없겠지. 제가 혼자 꾸며낸 얘기일 거야. 이러고 생각하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옛날에는 그랬을 수 있어요. 옛날에 미국이라는 나라를 모를 때, 뭐 독일이라는 나라가 있대, 스위스가 있대, 스페인이 어쨌대, 뭐 그런 게 동화책 속에 있는 거겠지. 진짜 있겠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겠죠. 근데 가봤으니까 아는 거지. 안 가봤는데 그걸 어떻게 알겠어요? 갔다 왔으니까 자세하게 얘기하는 거고, 또 없는데 꾸며낸 것이라면 어떻게 그 많은 사람들이 똑같은 얘기를 꾸며낼 수 있겠습니까? 전 세계적으로. 그게 있으니까 이 사람도 갔다 오고 저 사람도 갔다 오고, 갔다 온 사람들 얘기가 같은 이유는 그게 있으니까 그런 거잖아요. 없으면 얘기가 달라지겠죠. 천국이 없다면 거기에 갔다 온 사람도 없을 거고, 천국이 없다면 거기에 갔다 온 사람들 얘기가 다 달라야 됩니다. 근데 천국 이야기는 늘 같이 이야기해요. 여러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끝이 아닙니다. 저 천국에 대한 소망을 분명히 가지고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천국에 가야 하니까 죄를 멀리하라는 거예요. 에덴 동산은 죄와 함께 살지 못하는 것이 에덴 동산입니다. 만약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어도, 죄를 지어도 그곳에 살 수 있으면, 그 사랑이 많으시다는 하나님께서 왜 아담과 하와를 쫓아내시겠어요? 당신이 정성껏 빚으셨는데 데리고 사셨겠죠. 근데 천국은 그런 데가 아닙니다. 그건 쫓아내야 되는 곳이, 같이 못 사는 곳이에요. 뱀을 키우던 제 친구가 있어요. 제 친구가 방에서 중학교 3학년 때 뱀을 키웠는데, 이렇게 물고기 있는 어항 속에다가 뱀을 놓고 늘 그 뱀을 만지작하고 살았어요. 걔는 애완동물이 개가 아니라 뱀이었어요. 근데 다 싫어하죠. 근데 뱀이 애완동물인 걸 어떻게 목에다 걸고 다니고 이렇게. 근데 어느 날 이걸 뱀을 갖고 놀다가 뱀을 놓쳤대요. 그래 뱀이 어디로 들어갔는지 찾을 수가 없어. 물론 뱀을 잡아가지고 독립발 2개를 뺀답니다. 독립발 2개를 빼서 물려도 독이 안 나온대요. 뭐 그렇게 해놓고 그렇게 뭐 키운다고는 하는데, 근데 문제가 뭐냐면 걔네 집이 꽤 부잣집이라 가정부가 그때 있었어요. 가정부가. 근데 이 뱀을 좋아하는 이놈은 걔네 방에 들어가는데, 뱀을 잃어버린 다음날부터 가정부가 방해를 못 들어가요. 걔는 엄마도 방해를 못 들어갑니다. 근데 그 혼자만 들어갈 수 있는 거야. 뱀을 잃어버린 다음날부터는. 그게 참 깝깝하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지가 지방 청소해야 돼. 누구도 그 방에 안 들어가. 죄와 함께 살면, 죄가 좋은 사람은 그냥 그 지옥에 살면 됩니다. 근데 죄를 정복해버리기 전에는 거기는 아무도 안 들어가요. 그게 에덴 동산이에요. 오늘 창세기 3장은 이 죄라고 하는 놈이 어떻게 시작되었나, 그런 얘기를 설명해 주는 거야. 오늘도 이 세상에는 죄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도 죄를 짓고 살지요. 이 죄라고 하는 게 뭘까? 하나님께서는 선과 악이 이 세상에 있다는 걸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야, 너희가 이게 늘 좋은 것만 아니라 나쁜 것도 세상에 있어. 세상은 하나님 혼자 사시는 게 아닙니다. 천사도 있지만 마귀도 있다고. 그러다 보니까 이 마귀라는 놈은 우리가 하나님과 친해지는 걸 아주 싫어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원래 그게 그런 놈이에요. 그런데 그건 가까이 가도 안 됩니다. 사람들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뭐 이런 사람도 있지만, 근본이 악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마 인생을 사셨던 분들은 다 한 번쯤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악한 것 같은데 착한 사람이 있지만 착한 것 같은데 악한 사람이 있어요. 참 악합니다. 사람은 악해요. 선, 악이 이 땅에 있다. 그걸 알려주려고 하는 거 하나님이 심으신 나무가 선악과다. 뭐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 선과 악을 누가 판단할 수 있는 거냐? 옳고 그름을 누가 판단할 수 있는 거냐? 이게 좋은 일인지 나쁜 일인지, 이게 잘하는 건지 못하는 건지를 누가 판단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걸 누가 판단해야 돼요? 그 판단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너희가 먹으면 안 되고 만지지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그걸 하고 싶어 합니다. 그게 마귀가 우리에게 주는 마음이에요. 해서는 안 되는 생각을 하게 하고 해서는 안 되는 판단을 내가 하게 하는 거죠. 선과 악을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이 내게 있느냐,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내게 있느냐라고 물으면 저는 없다고 봅니다. 절대적 선이 우리가 구분해낼 수 있느냐? 없습니다. 마귀가 하는 일은 뭐냐면 이 판단을 네가 하라는 거예요. 그 판단은 하나님만 하시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먹으면 안 됩니다.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는 그날 우리는 눈이 밝아져요. 눈이 밝아지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선과 악을 판단하기 시작합니다. 옳고 그름을 판단하기 시작해요. 그런데 그 판단이 정확하면 좋겠지만 그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어요. 근데 판단을 해야 돼요. 좋은 판단을 하겠습니까? 나쁜 판단을 하겠습니까? 나쁜 판단을 하겠죠. 그러면 세상이 어두워져 가는 거예요. 다수결이라고 하는 게 참 좋은 겁니다. 많은 사람이 유익된 쪽으로 모든 걸 움직이니까 엄마하고 아빠하고 아들하고 딸하고 넷이 살잖아요. 돈은 아빠가 벌어서 열심히 살아요. 근데 엄마가 자꾸만 집을 바꾸고 싶어졌어요. 집을 바꾸고 싶으니까 집을 바꾸자. 아들하고 딸이 우리도 좀 큰 집에 살자. 조그마한 방독한 18평에서 살지 말고 33평짜리로 이사 가자. 자, 결정을 했어요. 그 결정은 누가 하는 거예요? 그 결정을 누가 해야 돼요? 자, 지금 초등학교 다니는 아들과 초등학교 다니는 딸이 결정을 한 거예요. 거기에 엄마가 동조를 해서 3대1이 됐습니다. 자, 이사를 가야 돼요? 말아야 돼요? 이사를 당연히 가야죠. 왜? 3대1이니까. 민주주의는 무조건 다수결이에요. 그러면 전세금을 빼서 이사를 가요. 대출을 잔뜩 받아 가요. 그 뒷감당은 누가 해야 돼요? 애들이 할 수 있습니까? 다수결이 옳은 것 같지만 판단 능력이 없을 때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많은 사람이 그 길을 간다 할지라도 그게 옳고 그름을 판단할 능력이 누구에게 있느냐를 생각하고 이 땅을 살아야 되는데 지금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다수결이면 무조건 맞아. 저는 요즘에 참 걱정스러운 눈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고 교회들을 바라봅니다. 무엇이 옳고 그름은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네 생각대로 하지 말라는 거죠. 사람들이 아무리 지혜를 모아 똑똑한 것 같아도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게 되면 그 결국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다는 걸 알아야 돼요. 권위라고 하는 게 참 필요 없는 거라고. 권위라고 하는 게 있으면 세상이 힘들어지고 자유가 억압되고, 근데 그 권위를 누가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세상이 또 달라집니다. 권위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자, 딸이 아빠를 이길 수 있습니다. 아들이 아빠를 이길 수 있습니다. 아내가 남편을 이길 수 있습니다. 권위라는 게 어디 있어요? 사람 많으면 그게 이기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18평 아파트를 빼가지고 33평을 이사를 가야 돼요. 하루 이틀 3일은 폼이 날지 모르지만 살아가는 건 점점 힘들어집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집이 넘어가게 되어 있어요. 능력이 안 된다고. 그 판단은 누가 하는 거예요? 가장이 하는 거예요. 그걸 권위라고 그래요. 모든 지식을 가지고 있고 경험을 가지고 있고 전체적인 상황 판단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 얼마 전에도 어떤 분이 오셔서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자기 부인이 자꾸 차를 바꾸자고 그랬대. 자기도 차를 바꾸고 싶대.
근데 돈이 없대. 바꿔야 돼요, 말아야 돼요? 능력이 안 된다고. 근데 그 아빠의 능력이 얼마큼 있는지 없는지는 자식들이 모릅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바꾸자는 거예요. 누구나 바꾸고 누구나 바꿔주니 우리도 바꾸자고. 속이 너무 답답하대. 그렇게 돈이 없다. 그렇게 하면 우리가 살기 힘들어진다. 네가 이걸 이제 앞으로 하면 학원을 하나 못 가게 된다. 전혀 이해하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권위가 있으면 안 돼. 그러면 그만이에요. 근데 권위가 이제 없어졌습니다. 다수결이 모든 걸 결정하게 된 거죠. 자, 아담과 하와는 둘이나 되잖아요. 마귀가 합쳐 있습니다. 셋이에요. 하나님은 혼자입니다. 누가 이기겠어요? 당연히 3이 이기죠. 그러나 그 결과에 대해서는 본인들이 책임을 져야 돼요.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 얼마나 재미있었겠어요. 죄를 짓는 순간 얼마나 재미있었겠어요. 하나님의 권위가 다 무너진 순간이죠. 하나님의 뜻이 다 없어진 순간이죠. 이제 모든 판단은 스스로 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는데 문제가 뭐냐면 그 결과가 어떻게 돌아올지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이 알았겠어요? 죽음이라고 하는 단어를. 하와가 알았겠습니까? 애 낳는 고통을. 그런 건 몰랐어요. 생각도 해본 적 없습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 밖에도 무언가가 있다는 걸 알았겠어요?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본인들이 책임을 지게 된 거예요. 가시덤불이 뭔지 알았겠어요? 엉겅퀴가 뭔지를 알았겠습니까? 아무것도 몰랐어요. 그저 에덴 동산이 여기서 계속 살 줄 아는 거예요. 그런데 죄의 결과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죄를 무섭다고 하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죄의 무서움을 가리키지 않으면 아이들은 죄를 짓게 되고 어른이 되어도 그 죄를 끊지 못합니다. 죄의 유혹은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달콤합니다.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그래도 인간에게는 없는 거예요. 누구도 죄를 이길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의지하라고. 그래서 혹시나 죄를 지었거든 회개하라고. 근데 인간은 끊임없이 회개하지 않습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다가오시죠. 그리고 물으십니다.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몰라서 물으시는 소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고 계십니다. 아담과 하와가 한 모든 일들을 어디에 숨었는지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기회를 주시죠. 너 잘못한 거 내가 알고 있다. 그렇지만 내가 너를 쫓아낼 수가 없다. 너는 아직 가시덤불이 뭔지 몰라. 너는 아직 엉겅퀴가 뭔지 몰라. 너는 세상이 얼마나 험한지 몰라. 그래, 내가 너를 세상으로 보낼 수 없어서 너와 함께 다시 살고 싶으니 너 이제 이리 나와서 잘못했다고 얘기를 하고 같이 살자. 이 얘기가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이 말이에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근데 죄는 가리고 싶은 특징을 갖고 있어요. 죄를 짓잖아요. 인정이 안 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가 지어졌다는 걸 안 다음에 그들이 한 일은 숨는 거예요. 그들이 한 일은 무화과 나무 잎사귀로 자기를 가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못 들은 척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죄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회개하라고 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회개가 되면 죄가 용서받을 수 있지만 회개가 되지 않으면 용서가 안 돼요. 그래서 더불어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죄는 가리고 싶어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선한 일, 좋은 일은요 자꾸 드러내고 싶어요. 너무 드러내도 문제인데 죄는요 절대로 몰래 혼자서 가리고 싶어해요. 우리끼리. 에덴 동산에 계속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그분의 권위에 순종하는 일이에요. 그러면 그분이 책임을 져주십니다. 우리는 능력이 없지만 그분의 능력이 있으시다고. 그러면 책임져 주지 않으시겠어요? 적어도 에덴이라고 하는 이 기쁨의 동산을 떠나지 않아도 됩니다. 교회 오면은 많이 웃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참 부러운 분들이에요. 신앙생활은 웃음이 있어야 정상이에요.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 항상 기뻐하라고 하는 말씀이 명령형으로 되어 있는데 기뻐할 일이 없는데 왜 하나님이 기뻐하라고 그러시겠어요? 기뻐할 일을 하나님이 많이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실컷 웃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세상을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지금도 여전히 세상은 똑같은 거죠. 근데 우리가 눈이 가리워져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어 버려가지고 눈이 가리워져서 그 기쁨은 보지 못하고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선한 것들은 보지 못하고 마귀가 보이기 시작한 거죠. 유혹이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 웃음이 사라지는 거죠. 혼자 있을 때도 잘 웃으세요. 기쁨이 충만하다고 하는 게 얼마나 좋아요. 에덴은 기쁨의 동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들어주고 싶으신 세계는 그런 거예요. 교회 와서도 잘 웃고 집에서도 잘 웃고 직장에서도 잘 웃고 스트레스라는 단어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 저는 스트레스라는 단어, 그 영어를 제가 못해서 그럴 수도 있지만 스트레스라는 단어를 이해하는데 너무 오랜 세월이 걸렸어요. 그게 뭔지를 몰랐어요. 스트레스가 뭔지. 그냥 매일매일 즐거웠다고. 근데 목사 되고서 스트레스라는 단어를 알았어요. 아, 이런 게 스트레스라고 그러는구나. 에덴은 스트레스라는 단어가 없는 곳이에요. 이 에덴 동산에서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다면 죄가 없어져야 되고 그 죄는 선과 악과 관계가 있고 그 죄는 내가 얼마나 높아지느냐.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하나님 당신이 말씀하셨습니까? 예, 제가 그걸 하고 싶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관두겠습니다. 그러면 그는 에덴 동산에서 살 수 있어요. 하나님 내가 선악과를 따먹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말씀이시니까 제가 못합니다. 제가 안 할 겁니다. 이거 에덴 동산에서 살 수 있는 길이에요. 하나님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이나 저나 같은 거 아닙니까? 우리는 셋이나 되고 하나님은 혼자인데 우리가 우리 뜻대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에덴 동산에서 못 사는 거예요. 죄는 그렇게 시작이 됩니다. 죄는 하나님의 자리에 나를 놓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과 같이 될 거다. 네가 이제 모든 걸 판단해라. 네가 이제 모든 걸 선택해라. 자, 내가 선택했으면 내가 책임을 져야 된다고. 오늘 이 시대를 가만히 보면 선택을 하고 싶어 하는데 책임은 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 어렸을 때부터 교육이 뭐가 잘못됐는지 책임은 지려고 하지 않아요. 나중에 이 뒷감당을 누가 할 거냐고. 결국 본인이 하거나 본인의 자녀들이 해야 됩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기도가 저절로 나오는 거 아닙니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 스스로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라는 거죠. 근데 이게 안 됩니다. 하나님의 권위가 다 땅에 떨어졌어요. 하나님이 이제는 친구보다도 못합니다.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너무 쉬워졌어요.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 일컫지 마라. 왜? 그분의 이름이 땅에 떨어질수록 그분의 권위가 없어지고 그분의 말씀이 먹히질 않습니다. 말씀이 먹히지 않으면 결국 인간은 가시덤불과 엉겅퀴 속에서 살아가야 되고 해산의 고통과 땀을 흘리고 스트레스를 받으며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걸 알고 계세요. 마귀를 쫓아가면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 제발 너희 스스로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가라. 그게 창세기 3장이에요. 죄는 나를 하나님과 같이 놓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도 필요 없습니다. 내 생각이 중요해요. 내 뜻이 중요하고 다수결이 중요해요. 그게 죄예요. 10,000,000명이 오른쪽을 선택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왼쪽에 서라 그러면 왼쪽에 서는 거. 그게 에덴 동산의 삶이에요. 오늘 성경은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마귀는 우리들에게 네가 하나님이라고 얘기합니다. 네가 최고라고. 하나님 필요 없다고. 너 좋으면 그만인 거라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을 때 얼마나 기뻤겠어요. 달콤했겠죠. 근데 그 결과는 쓰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책임질 만한 능력이 아담과 하와에게는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시고 그에게
가죽 옷을 지어 입혀주십니다. 그리고 밖으로 나가서 살아도 힘들어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돌보심이 아무리 함께 한다 할지라도 죄를 사랑하는 인간들은 힘들게 되어 있습니다. 애당초 선악과를 안 먹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사는 날 동안 죄가 싫어지는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해 드릴 수 있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하셨습니까? 예, 여기에 죄를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최고의 권위에 놓고 그분의 뜻에 따라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손해 날 것 같아서, 재미가 없을 것 같아서, 먹고 싶은데 못 먹으니까 답답하기도 하고 자꾸만 죄를 짓게 됩니다.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되고 에덴 동산 밖으로 나가야 된다는 걸 몰랐는데 그 결과를 어떻게 책임질 수 있을까? 책임질 능력이 없기에 아담과 하와는 또 가시덤불과 엉겅크기가 있는 곳에서 고생하며 삽니다. 능력도 없으면서 능력이 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우겨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감당할 수도 없으면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인본주의로 돌아가고 하나님의 권위는 땅에 떨어지고 사람들이 자기들의 뜻이 옳다고 우겨대는 시대를 삽니다. 바벨탑을 쌓아가게 되고 결국 무너질 것이면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당신의 자녀로 살아가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지극히 높여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의 교만을 주님이 꺾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인간의 무지를 깨우쳐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무리 힘을 합쳐봐야 하나님께 대항할 수 없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지극히 전능하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최고로 높이며 살아가며 죄를 멀리하고 에덴의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